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 만난 지 이제 20년이 훨씬 지났는데요. 저의 큰 행복은 뭐냐면 말씀을 서로 나누는 형제들하고 있을 때가 가장 저는 행복합니다. 그게 저의 삶이고 저의 간증이에요. 지금 바로 찬미 그런 것처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모든 말씀들은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수를 느끼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성경이 증거하는 의인들이란 누구인가? 여러분 알다시피 죄인은 하늘 못 가요? 의인이 하늘 가는 것이 여러분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할게요. 왜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는 시간이나 이런 공기도나 아니면 교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싶은 말씀 뭐냐면 정말 죄인과 의인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정말 내가 죄인이다라고 정말 내면에서 진리를 알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나본 그런 경험 속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진실로 얘기하는 그러한 죄인으로 하나님한테 토로하느냐 아니면 내가 반복적이고 죄를 매일매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변명하고 죄를 가로막고 진리를 몰라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실물근 160페이지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 모세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다니엘과 그의 소친구들도 하나님과 같이 합한 자 다윗도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도 성경의 모든 노독들 1600년 동안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경 66권을 기록한 40여 명의 노독들도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는 죄 없다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실물근 160페이지에 그들은 품성이 나빠서요? 아니 주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나의 타락한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메시아이신 구세주 예수님이 나에게 오늘 단 하루도 1초라도 계시지 않으면 나는 타락한 본성에 사악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일 소이다라고 울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토로하나 이 말이에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 그분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사탄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정확히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명기 6장 24절 25절을 펴놓고 저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어리슨에 제가 하나씩 가져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이 장면 가운데에는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 의인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 그때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서 나올 것이며 그때는 땅은 물론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의인들이 하늘 가요. 의인들이 인간의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로운 자들이 하늘 간단 말이에요. 신명기 6장 24, 2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 명령을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무엇이라고? 의는 뭐예요 그러면? 법 지키라고요. 법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오늘 설교 다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냥 그 방법 그걸 제시한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수많은 말씀 속에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동부터 요한계시록에 아우르는 모든 말씀을 저희가 오늘 간단히 나누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가 그걸 설명해 준 게 복음이라고요. 저번 주에 우리 장막 집회 저는 의담이 때문에 오전만 하고 왔어요. 못 버티니까. 근데 오후에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서는 참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말씀을 가져왔어요. 자, 의인이 되는 길이 어떤 길인가 여러분 한번 말씀 나누려고요. 읽어드릴게. 주님께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1888년 믿음으로 말하는 칭의의 기별이에요. 와그나와 존스 장로들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가장 진귀한 기별을 보내셨다는 이 기별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물이 되신 높이 들리신 예수님이죠. 세상 앞에보다 탁월하게 제시하게 되어 있었다. 그것은 보증이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의롭다 하신 칭이 막 그러셨어요 그때. 제시하였으며 백성을 초대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받도록 하였는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의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믿음으로 말하는 의, 그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왜 이렇게 간단해? 너무 쉬워. 이 성경이. 그것은 큰 소리로 전파되어야 할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대폭적으로 성령의 늦은 이 부으심이 따르게 수반되게 되는 기별이다. 다 나왔네? 영원한 복음이라고요. 여러분들 계시록 14장 새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14만 4천과 새 천사의 기별이 등장한 계시록 14장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14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보니 6절부터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건너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전할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이 뜻이 뭐예요? 아담에게 준 변질되지 않은 절대로 오류가 섞이지 않은 깨끗한 복음 말이요. 변하지 않는 복음.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변질되지 않는 복음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 그가 큰 음성으로 가되 하나님을 교회하면 그의 영광을 보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를 그 근원을 만드는 이를 경배하라. 첫째 생각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세상의 교회가 경배가 지금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못됐단 말이에요. 지금 복음이 틀렸기 때문에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란 말이에요. 자, 둘째 천사가 뭐라고 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뭐길래? 오류, 잘못된 학설, 이설, 오류가 잔뜩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예전에 술을 많이 먹어도 안 나요. 필름 끊기면 흉청상 장어도 모르고 그렇게 교회가 지금 돼버렸다고요. 흑암 속에 있다고요. 예수님 초림 때보다 더 흑암 속에 있는 게 재림식이라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다 안다고 그래. 다 교회 나오고 다 안다고 그래. 흑암 속에 있다고 예언되어 있다고. 진리를 모른다고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요. 이걸 마지막 시대에 설파자들이 신학 박사든 교수든 목사들이 가르쳐야죠. 아는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바벨론에 나와라는 잘못된 오리와 잘못된 학설, 이설 너희들이 잘못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고 곡해하고 있다고. 그러나 세 번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셋째 천사가 짐승의 우상과 그의 표를 받지 마라. 표는 뭐예요? 안식일이냐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그 전쟁이잖아요. 표가 짐승의 표.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 이걸 딱 우리가 머리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다니엘서 7장 25절. 계명이에요. 계명. 안식일 계명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 때까지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 아니에요? 결론은
계명이라고. 계명의 이슈가 되겠단 말이에요. 다니엘 7장 25절 뭐라고 그러세요? 그 높으신 하나님을 사탄이, 이 짐승이, 음녀가, 바벨론의 큰 성이 대적해요. 뭘로 대적해요? 말로. 아니, 파이팅 싸우면 하나님하고 이겨먹고 언니 말로 대적한다. 말로 다 하늘에서 다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이상한 독재자, 폭군, 독단자,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그러고 그가 이 땅으로 쫓겨왔단 말이에요. 25절. 그 다음에 거룩한 성도들을 괴롭혀요.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가 때와 법을 경계하고 했잖아. 예언님이 다 이런 식으로 살고 있잖아요. 때는 시간. 안식일의 시간을 7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꿨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 우상숭배하느라 교황권 자금불 세력은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 법이 없어요. 걔네들은 둘째 계명을 없애버렸다고. 그리고 쭉 올리니까 하나 법이 빠지잖아. 이 마지막 때 이웃집 아내를 혼내지 말라, 이걸 넣었다고. 다 하나님은 알려줘요, 모든 사람은. 자, 여기에 제가 태천의 걸 얘기했죠. 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설명이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더라. 이것이 화해선자가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말씀이야말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해 놓은 것이다 라고 설명해 놨다고요. 근데 없다고 그래. 영원한 복음이 전혀 없다고 왜 얘기를 하냐고. 내가 그 소리까지만 듣고 왔어. 저번 주에 오전에. 있다고 여기에 다 설명했잖아요. 믿음으로 말면 아까 친구들 여러분을 읽었잖아요. 지금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성경 구절로 해서 영원한 복음이 이 안에 다 있다고요. 법 지키라는 거 다른 거 없고. 그 법을 어떻게 지켜요?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자는 그 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자는 죄를 승리할 수 있다 없다. 그게 복음이라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그걸 다 말씀 나누려고 한다고. 성경적과 예언의 신적으로. 자, 그리고 복음사역자 156페이지에 이 말씀이 있어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선봉이 되어야 한다. 예, 진리를 가졌다면 새천사의 기별 가운데는 안식일 진리를 소개하여야 할 사명이 포함되어 있다. 법이에요, 안식일이. 이 기별 속에 있는 다른 진리들과 함께 이 안식일의 진리를 전하되 주목해야 할 가장 위대한 중심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야 안식일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긍휼과 진리로 서로 사귀고 공의와 화평이 서로 임하주는 곳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죄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갈바리의 십자가를 쳐다보도록 인도하여야 하며, 죄인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서 구세주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의 자비하심을 믿고 그 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의라고 그랬잖아요. 이 전쟁이 선악의 대쟁투의 본질이요, 영원한 복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주에서부터 계명 갖고 법 갖고 율법 갖고 싸웠다고요, 하나님과 사탄이.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칼을 왜 걸렸어요? 사탄이 못 지킨대. 저 여러분들 인간들은 못 지킨다고 사탄은 그때 고소하고 다녔다고. 온 우주에서도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은 피조물들한테 자기가 법을 세워놓고 복된 독재자가 되어 있다라고 선포하고 거짓부렁을 하고 다녔다고. 그게 선하게 제대로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자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하면서 살아야죠. 근데 자꾸 죄 못 이긴다고 그러고 법 못 지킨다고 그러면 그건 누구요? 하나님이요, 사탄이요? 잘못됐다고. 우리 신앙의 복음이 하나님을 동네 이장만도 못한 그
그러한 능력자로 나락시켜놨다고요. 하나님은 능력자라고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안 만나고 자꾸 뭘 하려고 그러니 돼요? 이게 누구예요? 과거의 바리새인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된 이유가 치심으로 하려고 그래.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네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같이 서로 구속 하나가 되는 경험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너무 표준을 낮게 하고 엉뚱하게 다 가르쳐 놓으니 그냥 교회만 딱 이게 답 없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성경이 이사야서 51장. 똑같은 말이에요. 의를 아는 자들아,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아, 그 말 아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율법을, 계명을 마음판에 새겨 주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새 언약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언약. 큰 말이잖아요, 이게. 너희는 나를 보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이사야 3장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니까 행위가 나오지. 열매가 충성하고.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탁해 하시도다. 매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평탄케 해준단 말이에요. 의인은 계명이요 예수님이요 성품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속성이요 예수님의 듬듬이요 이게 의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무엇이라고? 완성입니다. 다 창세기부터 유아기까지 성경은 다 서로 통달하고 하나예요. 동일하게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다 성경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걸 발견해야 하나님이 그 크신 무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같이 살아요. 말씀을 줬기 때문에. 구약만 있어요? 신약 한번 볼까요?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의 바늘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침례 요한의 엄마 아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인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요?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의인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의인.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이 서로 연합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서 사는 자들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값없이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받아요. 값없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뭔 돈으로 환산을 해요. 공짜인 줄 알아. 다른 타격은 공짜로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보면 다 드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노아이죠, 노아. 창세기 6장.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근데 왜 힘드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하니까 힘든 거예요. 폭포가. 사도 요한도 그랬고 신약 성경에 야 하나님의 멍에는 가볍다. 하나님의 법은 가볍다. 쉽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말을 안 들어와요. 어떤 이들은 이 땅에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대. 의인이 없으면 이 지구가 돌아가요? 하나님 끝냈지? 의인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의인들 때문에 이 지구가 그 소수의 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네, 산 동안은 보호를 하고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은. 물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에녹이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살아있는 의인들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로 세상이 멸망하게 되는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의인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1장.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이 묵상이 뭐예요? 내 속에서 항상 읊조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시절 밭을 맺으며 빛깔거나 했더니 그 행사가 다 성통하리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리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의인이 간다고. 일단은 시간이 제가 진짜 전해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 보면 에스겔 전하, 창세기 다 보면은 복 받.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말씀 뭘 준다는 거예요? 돈? 뭐 건강? 그럼 주시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거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성령,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성령을 주시겠다는 게 유일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 성령 받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돈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 모자 받고 난 다음에 주제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성령 받으시라고. 자,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들었죠? 내가 이 말씀만 들으면 억장이 무너지고 막 토하고 싶어. 3장 10절도 말씀 들어봐요. 기록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우겨먹어요.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대. 그리고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이렇게 기록했냐면 로마서를 읽으려면 1장부터 11절까지 다 읽든지 아니면 바로 3장 이 뒷부분만 읽어봐도 이게 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는가를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의인이 하나 없대. 그리고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법도 지킬 수 없고 죄 짓고 살아야 돼.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된대. 이러한 설파자들이 약장다. 그럼 읽어볼 때 적어놨잖아요. 왜 없나고 했냐고. 깨닫는 자도 없고. 여러분 못 깨달아요? 그 뒤에 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여러분 하나님 안 찾냐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여러분 선해 안 해? 선 안 해? 그래서 부담 안 가져?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왜 목구멍이 열린데 오장 입고 자기 먹을 것만 이기시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기 교회 못 올라와요. 그러면 자 또 봐봐요. 그 혀로는 속임을 배웁니다. 여러분 나 거짓말하고 살아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막 개입하고 있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살아요? 저주와 악독이 있대 그 입에는. 여러분 그러고 사냐고요.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너무 막 해코지하려고 그렇게 사냐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일이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법 안 지켜요?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지목하고 얘기하냐는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 말이에요. 또 이 말 하려고 그랬죠. 잘 안 믿는 사람들. 아니라니까 이 성경은 믿는 자들한테 준 책이라고요. 안 믿는 자는 그냥 빼놔. 교회 안에다 줬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럼 교회 안에 믿는 자들한테 이 말씀을 줬다고요. 거듭나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도 다 경험해봤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거듭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 안에 새기지 아니하는 마음 태도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러한 자들한테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 1장 2절을 읽었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초대교회 때 서로 전쟁을 많이 했어요. 야 니네 할례 안 했잖아. 니네 저주받아.
그래서 그 바로 전쟁에 뭐가 나와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야, 표면적으로 니네 할례하고 다니잖니? 이면적 유대인. 할례는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 야, 그러면 니네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한 니네들 한번 내 말 들어봐라. 이 사람들아, 니네가 율법 있고 할례를 했어. 근데 하나님 율법에 순종을 안 해. 니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냐? 근데 할례도 안 했어. 그죠? 그리고 이제 갓 들어왔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 그럼 어떠한 자로 하나님이 구원하게 되냐? 이 바보 천치들아, 그 얘기라고.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전쟁이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쭉 그 당시에 잘못된 교회 안에 그걸 폭로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거듭나지 않고 교회 안에 수두룩한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태로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 저와 여러분들 안에 두 남편이 존재한대. 여러분 그거 다 표상이고 상징이고 비유고 은유를 하는데 다 선양해. 그걸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 내 속에도 남편이 2명 있어요. 본남편은 누구예요? 본남편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본남편 타락한 본성, 내 육체, 육신, 내 자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분하고 같이 살고 싶어. 너무나 살고 싶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둘째 남편이 예수님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법과 그때 당시에 그러한 사회 환경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예수님과 새로 시집 가려면 그 예수님과 내 남편으로 내가 받아야 된다면 이 본남편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일친 자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한다고. 안 죽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내 남편이 돼? 예수님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예수님 창조자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신비란 말이에요. 이거는 경험한 자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지금 3장 읽었죠? 자,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주를 깨닫느라. 이게 뭔 말이냐면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율법 자체가 없어요. 주를 깨닫게 하는 우리 공학선생 거울이라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를 증거를 하는 것을. 이 의가 누구예요? 한 의. 예수님. 팔레스타인 지구의 한 중심부판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리셨단 말이에요. 한 의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왜? 너희가 율법 하지만 그 율법이 너를 의롭게 할 수는 없어. 율법이 너를 온전히 순종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 이 의를 받아들여야만이 내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야 라고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예화를 드리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왜 의인이냐? 그 예화를 들어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 이납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은 죽은 것 같은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 능히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네요. 이거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부인 사라한테서 이삭이 태어날 거요. 나의 능력으로 내가 너의 씨앗을 아들을 내가 생산하게 해줄게. 그랬잖아요? 왜 이름 이삭이 사라가 옆에서 듣고 어떻게 했어? 핏이 웃어버렸어. 야, 너 왜 웃니? 너 웃었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쉽게 지금 얘기하면 이재희 원장님이 아들을 내년 이맘때 생산한대. 이걸 믿냐고 여러분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못 믿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믿어야 안 믿어요? 진짜로?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능력 가니까.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과 부인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난다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될 걸 믿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더 의인이야.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믿음이 그래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지. 그런 믿음도 없어요. 솔직히 우리는. 그 의로 여기 있다고 했어요. 의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 죽은 태에서. 아까 이 의인 또 누구예요? 엘리사벳과 사갈, 침례요한의 엄마 아빠도 믿었어요. 그 의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자, 이 말씀이 핵심이면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23절. 저에게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의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당한단 말이에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 위함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살렸잖아요.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팔고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할 줄 알고 죽었어요? 아니요. 죽을 때는 전혀 그런 막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끊기는 생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자, 그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신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왜 살아났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 만들려고 살아났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의인이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돼야 돼요, 여러분들. 아담 때부터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인류는 의인만 하늘 가는데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이 주신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수많은 멸망받은 자들은 이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살았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처음 뭐냐 에도냐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의 방법을 모르니까 엉뚱하게 믿고 사니까 하나님 능력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류 하나를 믿더라도 오류 하나를 믿잖아요. 하나님 그걸 온전히 해결하고 하나님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절대 오류를 믿으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면 선생이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단 말이에요. 성령 받으셔서 온전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나님은 다 모든 문을 열어놨는데 왜 안 하냐고요. 성령이 누구한테만 들어가요? 아니라고요. 어떠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냐? 성령은 통회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신다. 통회. 뭘 통회한다는 거예요? 죄를 통해. 우리 조복 기자님은 하늘 갈 거예요.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애통하고, 죄를 혐오하고, 죄를 지긋지긋해서 이 죄를 내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박살내고 죄와 전혀 상관없이 해방시켜달라고 살려는 마음이 간절히 있어야 성령이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우리 스스로가 안 하잖아요. 절대로 없어요. 표준이 높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막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고 제가 마칠게요. 아이들아, 저 여러분들은 아가들이 아이들아 에스게로 오라. 그리고 네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돈들이라는 게 아니요. 우리가 지금 그분께 너희 마음을 드려라. 그가 말씀하신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비록 너의 죄가 주홍과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내 피로 너를 정결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 피로 나의 성령의 역사로 나의 말씀으로 너를 정결케 할 것이다. 나는 너를 내 가족 중 하나님이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해요. 가족 중 한 사람 곧 하늘 왕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내가 값없이
주는 나의 용서와 평화를 받으라. 내가 너에게 나의 의의 옷, 곧 혼인 애복을 입힐 것이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의를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너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기도와, 잘 들으세요. 우리 생활이 어떻게 되냐? 자, 기도와 부지런한 성경 연구와 근신으로 나의 의의 옷을 입고 있을 때 너는 높은 표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진리를 깨달을 것이요 너의 품성은 거룩한 가마로 꼴지워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성화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안 돼. 스스로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야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 가지고 절대 하늘 못 가요, 여러분들. 교회 1000개 지어봐요, 하늘 가는 거. 1000억, 100억, 11조 헌금해봐요, 하늘 가는 거. 그 안에 예수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항상 지배하고 있어야 하늘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전해야 할 새천사의 기별이고 믿음으로 말하는 친히 의를 전해야 되고 늦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전해야 할 이 기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 변화해지지 않는 복음, 아담에게 양을 아담과 여자가 받아 예수님이 양을 잡아서 옷을 치면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양을 잡아가지고 입혀줬어요? 양을 누가 잡았어요? 아담과 여자가 잡았어요. 당사자가 주인이고 반역한 자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 영적으로 깊게 깨요. 왜 우리가 잡냐? 죄는 우리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버리게 해주시니까 아니요. 착각 속에 살아요, 사람들이. 죄는 내가 버려야 하나님의 큰 은총과 은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복음 반쪽짜리 복음 다 깔고 있다. 그냥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환희와 감사와 감동의 간증을 올려야 할까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 삶 속에서 그때 하나님의 크신 신비, 기적, 하나님의 임재 그걸 우리가 느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냥 기쁘고 이 속은 계속해서 새롭게 되고 그러한 생애를 살아간다면 이게 가능한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의는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고 끝낼게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믿음으로 말하는 칭의는 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로와 희생으로 우리한테 더 주셔야만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걸 우리 성경에 예수님 얼마나 비유로 성경으로 얘기했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성령이 임하는 그런 말이에요. 너는 알고기에 왜 교회 안에 돌적팔에 뿌린 자가 있고 가시덤불에 뿌린 자들이 있고 마음밭이 길가에 뿌린 자들이 있냐고 교회. 우리는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옥토는 바로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인 자들이 바로 옥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들이 온 세상의 기득권이고 그런 자들이 교회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교회에 엄청난 풍기박산의 피해 혈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 배운 줄 알고 있죠? 준비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외칠 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는 자인지 아니면 약장사의 엉뚱한 오류, 바벨론 오류를 외치는 자인지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상징하는 금을 사라고 예수님의 품성을 상징하는 흰 옷을 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의 온전한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성령을 받으라고 이 교회한테 예수님께서 명령했단 말이에요. 이걸 사시라고. 사는 방법은 지금 맨 마지막에 읽었잖아요.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자아를, 육체를, 육신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